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최근에 들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소위 직통계시를 말하는 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의 해방 전후에 이단들이 많이 하던 소리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보편 진리와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 진리, 보편 진리와 특수한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위 직통계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그런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아닌, 그래서 읽고 듣는 것이 아닌 직접 하시는 말씀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먹고 난 뒤에 아담이 도망을 갔을 때에 창세기 3장 3절에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직접 듣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직접 하시는 말씀들을 시대별로 나눠보면은 족장 시대에는 율법이 없이 그냥 개인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성경책이 있거나 무슨 율법 문헌이 있거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명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적어서 성문화되는 그야말로 이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그 십계명이죠. 가장 먼저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나에게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십계명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이렇게 성문화되는 기록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또 함께 기록의 율법도 있지만은 직접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시가 계속되어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복음 시대, 소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복음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직접 계시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또 성령의 감화를 받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시대에는 직접 계시를 하셨어요. 교훈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 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 시대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되는데, 교회 창설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 창설을 하고 복음을 전파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사복음서 시절의 여러 교훈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기억이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억이 나서 용기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 내리 계속되어졌던 그 선지자도 같이 공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도들이 받았던 복음의 내용, 사상을 같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거죠. 이래서 이 두 사람이 두 가지의 복음의 사역이 되어지는데, 먼저 사도는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복음서 시절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내용, 사상을 전하는 것인데, 보면 저대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대의 제자들이 주신 말씀으로서 그들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날 거라고. 우리가 들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하고 증거의 효력을 나타낸 내용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 번째 이제 듣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이 기록한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쳐서 듣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도 흠이 없이 그대로 거쳐 듣는 것입니다만은, 이랬던 진리 성령이었으면은 내가 너희 일러준 말을 들을 것이다 하는 말은 우리 보고 한 말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시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훈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되 복음적인 입장에서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도 계시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대에는. 교회가 막 시작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 겹쳐지는 이런 과도기적 현상에서 선지자가 존재를 했는데, 이제 복음 사상으로 이제 보편 진리가 증거되면서 교회가 창설되고 이제 번식이 되면서 차츰차츰 그 제도가 사라지게 됐고 선지자는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체제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교회 체제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도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제 적중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선지자 예언자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하는 거였습니다. 예언자 중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을 안고 메시아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렇게 메시아인지를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볼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자기가 확인을 했고, 그러므로 자기는 마지막 선지자인 줄 스스로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가바라는 사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약의 영을 받아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던 그런 기능을 가진 선지자들이 아직까지 잔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선지자를 계속 두자는 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왜냐하면은 크게 그림을 볼 때에 세례요한까지를 하니, 선지자의 용도는 뭡니까? 예수께서 오시기까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그것이 아니고 지금도 선지자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자꾸 세웠겠죠. 구약의 선지자는 풍성하잖아요.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게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세례요한 보이고 아가보 보이고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창설이 되면서 완벽하게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잠시 교회를 위해 돕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 것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어지니까 뭐 누가 특별히 예언을 하고 또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 없어졌으니까 잔여한 사람들은 조금 그렇게 하다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을 일이 없죠. 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시대를 지나서 그야말로 이제 사도들이 다 떠나고 이제 소위 그 교회 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사상을 우리가 재현하는 거죠. 그렇게 재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족장 시대 때부터 해서 교회 시대까지 계속 역사해야 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계속 연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족장 때는 직접으로 하시다가 모세 시대의 율법도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하시다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은 대로 계시하며 복음 사상으로 증거하며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시다가 그 다음에 그 뒤로 우리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를 하시되 사도들이 지난 복음 신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의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그 방식에 있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사실 일을 했습니다.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사도행 6장 10절에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사도행 16장 6절에 성령이 아세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이 아세에 전화를 하려니까 복음을 전거할 시기가 아니었던지 아세아 쪽으로 가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도행 21장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을 받을 것인데 성령의 감화가 제자들에게 올라가지 말게 하라고 하셨겠죠. 그래도 그것을 알지만은 순교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사도 바울은 또 역사했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한편에 있으면 완전하게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한 개인의 의지가 또 작용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제자들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시아 7개 전부 다 한 번씩 그렇게 말씀.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진리 사상 터 위에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진로를 밝혀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말을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도 인간적인 것하고 성령의 감화와 진리와 함께 절제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함께 하는 그런 사랑하고 사람이 정으로 사랑하는 거 완전히 틀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데도 성령의 감화가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가 이제 되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결국은 감화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뭘 기도를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 가운데에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 그거죠. 어쨌든 기도는 계속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하는 것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사회 봉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와요. 그리고 축하해 주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그런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떤 규모 있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절대로 내게 돌아오는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래서 사람이 교제를 하는 것도 정으로 할 수도 있고 지성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사상으로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가 무슨 교제를 하는 미팅을 하는 그런 컨비네이션을 이룰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를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 교제를 이루면은 그것은 이방적이고 그것은 세속적이라는 것이 나중에 판정이 나버려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일을 하는데 나중에 싸움이 났던 건 성령으로 한 것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주장이나 내고 나중에는 뭐 형사 처벌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는 그건 성령으로 교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은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거룩할 성자니 거룩함이 동원되지 않으면 그 정신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어떤 교회의 어떤 명칭 이름으로 우리가 사회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에서 볼 때 기독교 종교인이 저런다. 그래가지고는 평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임, 우리 교회의 모임 자체부터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고 하는 것 자체부터 어떤 교제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가 온 구설수에 오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님의 절제와 성령님의 경건과 성령님의 거룩한 생각, 구별된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교회가 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예배를 하고 뭘 한다 해도 결국은 성령의 감화가 아니고 다른 정신의 영이 감화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기쁨도 성령의 기쁨이 있고 그냥 황홀한 기쁨이 있어요. 그냥 기분 좋은 본선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날 수 있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설명을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화를 받아보면은 날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냥 닿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가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 충만함, 플렐로라는 이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완전히 풀필드가 돼가지고 완전히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이 성령의 기쁨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기쁨, 좋다가 그 다음에 뭐 웃으면 보게 하여 하듯이 개그맨들이 하듯이 뭐 끝나고 나면 금세 보면 그 기쁨 좀 있으면 없어지고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그 기쁨은 추억만 해도 그냥 흥분되어지는 그런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기쁨, 언제든지 고백하며 찬송하며 또 금방금방 소세하는 기쁨, 또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 때에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기쁨. 그 hình 용사를 붙이려고 하면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사진기를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하고 차이를 그냥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이런 그 그릇에 이만한 물, 큰 그릇에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애기들 갖고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태평양 받아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기쁨이 삶을 휘어잡고 전혀 두려움이 없는 평강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는 놀라운 평강과 안정감이 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주에게로 와서 주에게로 가고 아무런 말지 있다가 없어져도 없다가 있어져도 요동이 안 되는 그런 기쁨에 충만한 아주 충만한 그런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요한이 그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성령의 기쁨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독하시고 힘드시고 쓰러지시고 이러시더라도요 찬미하셨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그 웃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찬미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항상 속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고민스럽고 괴롭고 평안이가 무엇이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평안하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비록 고달프시고 사도들의 비록 핍박을 받고 엉망으로 그리고 뭐 순교도 당하고 이러더라도 속에 하늘이 주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그런 성경 지식을 알고 관념적으로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따로 주는 겁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순종 가운데서 충성심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묘하게 따로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풀릴 듯이 기쁨이 풀릴 듯이 온몸을 부여잡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상에 충만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믿고 국가의 무슨 방위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위험은 또 사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옛날에나 지금이나 다음에도 성령의 기쁨,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도 언제라도 좌위에서부터 역사하시던 그 성령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알아서 거기서 공자왈 명자를 이런 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중을 듣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의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도시교회든 종교회든 관계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알아도 역사가 안 나면은 허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교회 시대에도 계속되어져야 된다 하는 점인데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시간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특별히 이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되는 특별히 장로교에서 말씀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장점이 있으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야 되는 기본적인 교회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앙, 신조에 대해서 또는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모르고 믿는다 그러고 뭐 신을 받았다 그러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은 어떻게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3이라는 숫자에서 5의 숫자로 가야 할 사람은 5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7의 숫자에서 뭐 20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7부터 이제 8부터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높고 낮음보다는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촌에서 농사를 지면 농사에 대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적절히 태양을 쏘여서 열매를 잘 맺도록 기도하면서 농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도시에서는 공장을 기회에 돌리면서 무사고로 안전하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원들이 다 잘 되도록, 사장님 같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하나하나 구절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로 살게 하시는 내용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받으러 가야 됩니까? 육지로 가야 됩니까? 이런 것은 안 나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보편 진리를, 즉 성경의 이런 바대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 이 보편적으로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이 진리를 벗어난 계시를 받았다 할 때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악령이 준 겁니다. 그것은 천사가 주었다 해도 그것을 받고 그대로 실행하다가는 저주를 받는다. 내 말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보편 진리를 벗어난 소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가령 기도에서 예수 재림 날짜를 계시를 받았다든가, 그래가지고 과거에 다가올 미래 선교회라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 이야기를 하다가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추태를 벌였어요. 날짜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마태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모른다고 하시는 걸 어때 그대가 알게 되겠으며,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사가 알 바에 예수님이 더 아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 했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건 또 아버지의 소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실 일을 내가 천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둥 이러면 그 천사도 교만한 거고 귀신이고, 그것도 들어가지고 또 예수님이 모른다 했는데도 들이대고 이러면은 그놈도 또 그 천사 이상으로 나쁜 놈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사도행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도 알 바가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지. 그 언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지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숨은 뜻, 거기에 권위 문제, 거기에 어떤 계획 문제를, 이 만물 만사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면 같이 놀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내가 생각해볼게 이렇다. 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협력을 얻어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딱 떼가지고 가장 위험한 난해한 구절을 떼가지고 자기가 해석했다고. 그거 상당히 위험하고, 성경 구원을 치자면 성경 계시록이 가장 그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거의 계시록을 오해를 하고, 계시록의 주인공 될 만한 거는 자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이것이 잘못됐다. 또는 자기를 신이라 예수라 하는 것은 성경을 대적하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때와 기한을 모른 듯 했는데 알아냈다, 천사가 말하다 하는 것도, 이것도 보편 진리, 공유해야 될 하나님 이미 계시한 내용을 벗어난 이야기지만, 자기가 또 예수라 하면 안 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독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1예수, 2예수, 3예수 하나님께서 아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으면 혹시 한국에 그 예수가 났다 해도 한번 들어는 주겠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한 분밖에 없다 했는데 그 한 분이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을 하신 것이 다 있는데,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 다 본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언제 재림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40명이나 나왔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 한 분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역사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든 지도자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인간은. 그럼 불신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컨트롤 마인드라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을 책임지고, 그래서 뭐 어떤 게임을 가더라도 이제 한 5분 전에 정신을 딱 차리고 마음을 안정을 하면, 그거 다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는 더 정신세계잖아요. 더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지극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더더욱 영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의 귀가 열려서 잘 알고 잘 듣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흔치 않을 때는 괜찮는데 물건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흔치 않을 때는 구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왜 깝깝하게 생각을 하나 아무거나 집어오면 되지. 그래 못하잖아요. 우리 물건도 같은 이름의 물건들이 막 섞여 있으면 이게 지금 수입품인지 썩은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해서 잘 분별을 하는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서 찾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실수를 하고 쏟기도 하는데요. 영의 세계는 더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영감이 밝은 사람이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영감이 밝아지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굴만 씻고 분칠을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밝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여해야 되고 영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됩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고린도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나 이것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다 그랬어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딴 예수. 기쁜 소식인데 성경적이지 않는 긍정주의니 무엇이 어쩌고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 예. 그래서 영을 받았네 어쩌나 하는데 성경적인 그러한 거룩한 영이 아니고 이상한 그런 인간적인 욕심의 영, 아주 신비주의 영,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신비주의는 1927년도에 원산감리교회 유명화라고 하는 이 신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에 자기에게 예수가 재림됐다 그렇게 말하고 좀 이따가 김성도라는 사람은 내가 새 주님이다 이래서 새주파라고 새로운 주님 파라 새주파라. 근데 김백문 그 밑으로 이제 통일교 문선명 이런 사람이 전부 다 구레서 천사의 계시를 문선명이는 받았다는 둥 너희가 이 한국의 구원자가 된다 세계를 위하여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둥 이래서 그만한 일은 또 엄청난 일은 벌릴거는 벌렸죠. 근데 그 천사가 해준 그 말대로 뭐가 되기는 됐는데 예수를 반박하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바로 악한 천사래요. 악한 천사도 계시를 합니다. 사람에게 접근해서 아주 작게는 점자형에도 들어붙어서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뭐를 받았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는 거죠. 영적인 그런 계시를 받지 않으면 점장이가 옳은 점장이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점장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고 피하려고 해도 몸이 아파서 못 견딘답니다. 주의 영은 평강 가운데 오는데요.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얼굴 자체가 벌써 아주 고체가 되면서 위험합니다. 점장이들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눈이 벌써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안 되면은 못 사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악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단이 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은 평강 가운데 있고 예수의 영은 예수를 위하고 하나님 진리대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은 기성교회를 그냥 접어쓰고 진리의 복음 계시에 보편 진리 계시를 갖다 그냥 빗나가고 정면 도전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의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번정케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한국에 한 40여 명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고 신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몬타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몬타너스는 처음에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아버지여 말씀이여 보혜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지금의 신천지에 이만희 씨가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었던 그 보혜사가 자기에게 지금 와서 그래서 제2의 예수, 교주가 되는 거죠. 이래서 보혜사다, 그렇게 그런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 한국에도 벌써부터 해오고 있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안식교의 교주, 미국의 윌리엄 밀리가 예수 재림 날짜를 1943년 또 차고 났습니다. 그 이듬해 온다 또 1844년, 1843년 이렇게 두 번을 했는데 차고 안 하고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열렬한 초종자가 하나 있었는데 LNG 화이트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돌에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환상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 환상 보는 그 재미로 이제 이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이 사람 추종자가 되니까 환상이 막 더 많아졌습니다. 귀신이 준 거죠. 근데 한 번은 환상을 보는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지성소에 갔는데 천국에 오면 지성소 찾고 뭐 찾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고 뭐 그 법궤 없어요 원래. 근데 법궤가 있고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사계명이 광명이 확 났기 때문에 꿈에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어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꿈을 깼습니다. 환상이 깼어. 그래가지고 그가 만든 교회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환상이죠. 성경에는 제4계명이 아니라 10계명 다 지켜도 구원받는, 다 지켜서 구원받는 이런 언약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라. 이래서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은 오히려 일을 합니다. 뭐 어떤 어느 날짜에든 예배를 하면 그만이지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 자체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시를 받고 예언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추존자가 돼가지고서 우리 한국에도 벌써 안식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젓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영안이 딱 열리지 않아서. 왜 그렇대요? 점자기들한테 그 점을 치지 말고 뭐 그냥 다 버리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뭐라 하는지. 그냥 웃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에 의해서 먹고 살고 그 영에 의해서 자기 존재 감각을 자존심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의 변화를 되려면 성령의 불과 같은 엄청 무서운 역사가 아니면 돌아서기 힘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점장이가 돌아서는 경우도 있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천국과 지옥 혹은 아버지 나라 혹은 뭐 이제 저주 이런 말들을 구분을 해보면 천국 3번, 지옥 1번 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다 모아보면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천국을 많이 이야기하고 반드시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거의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지옥이라는 거, 저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하고 설교를 할 때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긍정주의적 말만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동전 양립같이 천국과 지옥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동시에 다른 말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같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시대에도 사도들과 같이 저 위로부터 온 성령님의 감화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이 완성이 돼도. 그러나 빠뜨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성경의 보편 진리 예수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이야기한다든지 성경 진리에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을 빗나가는 소리를 하는 것은 이건 계시가 아니라고 말해요. 천사가 우천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영적 인도를 받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은데 성도는 신앙 규칙으로 성경을 따라야 하고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의 명령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대간절. 성령의 감화를 받아라는 말은 조금 알겠는데 따라서 행한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이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문의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왔으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론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은 성도들의 미래를 살아가는 이 과정에 하루하루 내일 이렇게 미래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주로 이제 기도의 생활로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건 말이 첫째 안 되는 얘기예요. 사도들도 복음 사상은 가지고 있는데 전하지를 못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이랬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이 경험을 해서는 어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성령님의 인도라고 결정하겠느냐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그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니고요. 구약의 끝물입니다. 끝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26절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시몬을 말해요. 거기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렇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이 말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을 네가 꼭 봐야 그러고 나한테 죽으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다. 뭐 구약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신약 시대로 원만하게 문을 열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구약의 끝에 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속했다고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 사람 중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평신도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또한 지시까지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는 이와 같이 그전이나 후에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개인적으로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 지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대낮게나 하면 안 되지만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성령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고요. 응답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켜주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음은 걱정시 내 아래 살겠다. 그건 불신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자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니까요. 신앙자는 삶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음 토대 위에서 삶을 또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에 처세를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단대반에 할 수 있는 말은, 믿는다면서 일상에서 예배도 잘 안 해, 기도도 생활도 안 해, 하나님 말씀도 들어보고 알려고도 안 해. 이거는 믿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전 생활 자체가, 전 생애가 전폭적으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겁니다, 원래. 이런 말을 처음 듣는다면은 심각한 교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걸 알고 교회 다닌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절에 가서 사흘 촛발 1년에 한번 올라가지고 시주하고 절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라서 만나서 대화하듯이 내 전 생애를, 삶을 이야기하면서, 친구와 친구끼리 친한 친구라면은 내 생활을 완전히 감춰놓고 내가 서울에 사는데 나는 충청도에 산다 하고 거짓말하면 이건 친구입니까? 그게 이제 밝혀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말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의 처신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셔서 삶의 진로를 인도하실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로가 아닌 것은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하고 이러죠. 세상 법정에 가죠. 막 불안하니까 돈 잃고 자존심 상하고 위험하고 하니까 막 불안하니까, 전쟁 터진다 하니까 불안하니까 막 사재기를 하고 굴로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은 산으로도 숨고 그것이 다 뭐냐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평안하잖아요. 파도가 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니다. 죽을 판입니다. 죽을 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 불안하다고 말이에요. 전쟁이 터진다, 불안하다, 이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에 불안하니까 처신을 세속적으로 막 머리를 돌리면, 이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불안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불안하면 세상을 찾아가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태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태만한 거하고는 달라요. 태만한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서
도전이 오고 불안이 오고 이런 요소가 올 때에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까지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결과가 평강인 거예요. 그런 평강을 위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야말로 음성이 직접 들리는 소리와 마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가령 음성은 이런 겁니다. 사무엘이 누워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불렀어요. 이것이 하나님 직통 계시라고 말해요.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미 듣고 있는 이 말씀대로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밤중에 바울을 오면 바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뜻이다. 물론 맞아요. 근데 전하는 과정에 대한 하나님 인도하심의 음성은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렇게나 받는다 별 충성스럽지도 않는 사람이 이러면은 그건 거의 전파체형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초기 신앙 때에 잠자고 있을 때 너무 죽을 병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깨워달라고 기도하고 잤더니 정수야 그래서 깼는데 몸이 가뿐하게 그리 못 일어납니다. 아파서 가뿐하게 일어나서 그 뒤로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음성을 부르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요. 이래서 음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도 있어요. 마음으로 이렇게 들리듯이 눈을 뜨고도 있는데도 들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눈을 뜨고도 계시로 바로 귀로 들리는 수도 있지만은 마음의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완전히 불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영음이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되냐면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그렇게 돼야 되지. 복음을 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 음성 들은 것을 표현할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막 자랑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자기 일을 신성화하고. 그게 그 악령의 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음성이 특별한 경우에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과 꿈이 있는데, 환상은 눈을 뜨고도 이제 보이는 거죠. 꿈은 눈을 감고 자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도 보고, 잠인지 꿈인지도 모르는 경우에 이쪽은 뭐라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이제 환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눈을 뜨고도 시각적으로 도저히 비과학 세계를 보는 수가 있어요. 눈을 뜨고도 볼 수가 있는 것 첫째 천사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눈을 떴는데 내 눈에는 사람으로 편안한 나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천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못 볼 수 있습니다. 두 눈을 뜨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잠에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요셉의 경우에 꿈에서 역사. 환상 중에 보던 베드로가 보자기 내려왔던 거, 그 환상 중에 본 것도 있고. 이래서 환상 중인 거나 두 눈을 뜨고 보거나 천사를 두 눈을 뜨고 맞이하고 식사 같이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을 뜨고 보거나 비몽사몽간에 보거나 환상 중에 보거나 꿈을 꾸는 잠자는 가운데서 꿈을 꾸거나 이런 경우의 계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말은. 그걸 매일 찾아라는 말이 아니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없이 상황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잘못돼가지고 도산 위기에, 그래서 도산에 대한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했더니 회사가 뽀시락뽀시락 다시 돌아온다. 되어진다. 이것은 응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환상적으로 바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 자체가 그렇게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경우에도 모든 것을 육신적인 생각으로 생각해서 이거 잘 됐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렇게는 생각할 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하고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은 무엇든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음성을 받았든지 환상이나 꿈을 봤든지 상황을 봤든지 간에 그 생각하는 마음 중에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강 가운데서 십자가의 정신이 항상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인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적인 체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마가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라.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고 끌려가고 사도들 뿐만 아니라 짧게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도 일제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들 무슨 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을 크게 간이 타도록 큰 일을 당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은 그때 성령께서 지각을 주셔서 그런 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대로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래 가야 되죠, 저래 가야 되죠. 도저히 길이 안 정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하나님의 지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 않으면 진로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면 성경에 그 길이 없는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이나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는 컨트롤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도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크게는 역사적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고 이 말세라 합니다. 그럼 말세면은 말세답게 필요한 말씀이 우리가 많이 외쳐져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역사가 개인이든 이런 세상 역사든 우주적 종말이든 간에 이 때를 알고 또 자기 시기를 알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면밀히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근데 개인적인 진로 방향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이 되어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 때나 계시를 한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 뭐 이런 거는 참 한마디로 말해서 그건 거짓령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영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회개하고 바른 영을 받고 성경대로 충성스럽게 살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인 진리,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이 원리와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녀도 성령의 감화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래저래 기쁨이 있고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결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대다수가 그런데요. 원래는 경험해야 됩니다. 원래는 간증할 만한 침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신자와 불신자의 큰 차이를 볼 수 있지. 성도라 할 때는요, 다른 말로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목사만 신령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라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걸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면은 무슨 하나님의 이게 소통하는 어떤 신비로운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넘치니까 자기가 뭐 과시하고 자기만 뭐 계시받았네 하고 이렇게 나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원래는 성령님의 감화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성적이고 인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걸로서도 갈 수는 있어요. 진행이 되지만은 그 이상이 안 된다면, 그 이상의 논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 막히죠,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인격적 수준에서만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성령의 감화는 이미 주신 진리의 보편 진리를 가슴에 안고 그거를 용이하게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지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세에게 주신 능력과 엘리야에게 주신 능력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과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이 요한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다고 그랬어요. 그럼 목사에게 줬다고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대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초해서 영적인 인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계시 문제를 선택을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계시 문제에 대해서 약간 잘못하면은 이상한 계시 받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보수주의에서는 그런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고, 그래 성경만 가르친다. 근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어떻게 응용할 것에 대해서는 지혜가 각자 알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지금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먼저 잘 살아가는 그런 순종심, 그리고 체질이 되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되지만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적 삶의 테크닉이, 개인적 삶의 경험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철회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철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철하요. 솔직히. 난 특세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뭔가 하면 자식들 뭐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절에서는 하는 일이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특세가 아니라 1년 360을 늘 간절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특별 부흥성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특별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쏟아붓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여 내 사정을, 성령이여 내 마음에, 성령이여 내 일을 풀어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더 돈독한 신앙으로 충성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좋겠다는 감각적 지식이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없다든지, 없다고 가르친다든지, 관심이 없다든지 이래버리면 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죠. 유대인들이 성령이 빠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심 자체가 빠진 거예요. 형식 부린 거예요. 자꾸 안 가면 안 되고 유대인들이. 그게 그때 이제 잘못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유대인들에게 경외의 심이 성령이 빠진 거예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혼 없는 육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기 쉬우니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간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경험이 누적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